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아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오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하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아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아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하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악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굉장히 길죠. 길고 지루하고 족보가 그렇습니다.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6장에 보니까 무려 81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역대상의 9장까지 족보에서 가장 길고 또 그 가장 길다라는 것은 여기에다 뭔가 이제 메시지를 핵심적인 메시지를 심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족보가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말씀 같은 4장 말씀에서는 3장부터 보면 3장은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죠. 다윗 왕조, 다윗에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4장에 와서는 다윗을 넘어서 유다 지파들, 유다 지파가 어떻게 또 이어져 오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세 지파들, 자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 같지만 무너진 것 같지만 다시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대로 이끌고 계신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쭉 주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6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 지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를 거의 그냥 샅샅이 누볐습니다. 왜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를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실망을 안겼고 제일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은 성전이 무너졌고 제사가 이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계속 순례객들이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를 못 드려요. 성전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제사를 드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포로를 겪고 난 이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공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평생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은 없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강제죠, 강제요. 그래서 군대에서 한 주인가 두 주인가를 한 2주 정도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훈련소 때 강제로 붙들어다 놓고는 이제 옮겨가지고 그 특수훈련 뭐죠 자대를 가기 전에 훈련을 하는데 우리를 이끌어다가 교회에다 데려다 줘야 되는 이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화가 난 게 아니죠. 게을러 가지고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끼리 예배 드려라 이렇게 놔둬버린 겁니다. 좀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대들고 싶은데 훈련 중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공허하더라고. 예배를 평생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 잠깐 못 드리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데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어디서 찾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자 이게 포로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일 큰 숙제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자 이거.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족보를 통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야 하나님이 또 성전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중에 하나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제사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 여호사닥이라는 제사장은 느부갓네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사닥을 알아요. 야, 여호사닥도 같이 끌려갔어. 그런데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이 여호사닥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냐? 이야기죠. 그래 10절 볼까요? 10절. 10절 시작.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성전은 무너졌지만 지금 여호사닥의 뿌리를 올라가면 아사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처음 행한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제사장이 없었냐? 그 전에도 제사장이 있었죠. 성전만 사라진 것이지 제사장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 후손으로 누가 왔습니까? 바로 너희와 함께 끌려왔던 여호사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만 사라진 것이지 제사장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제사장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가더라도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제사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고 예배의 맥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지금 끊어졌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그 정통성이 끊어진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다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의 혈통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실패하고 인간이 무너지고 자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1장부터 계속 되고 있는 이 족보 이야기는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끊어지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부서지지 않았다. 이 제사장의 계보는 영원히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신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 제사장들은 세대를 거쳐서 죽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에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완전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성, 이 약속의 분명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분명한 약속. 자,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들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자,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너희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이 어디 있느냐?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고 하면은 31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떤 말씀인지 찬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들. 이 찬송하는 직분은 사실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어라는 설계도를 주시고 자 그렇게 성막을 처음 만들 때는 찬송하는 직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그럼 이게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찬송하는 직분으로 레위인들이 하기 시작했냐면은 다윗이 만든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딱 옮겨온 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기쁨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성가대를 조직을 하고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었죠. 본인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뭐 해만이라든가 아삽이라든가 에단이라든가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할 수 있는 전문 찬양대 이 조직을 딱 만들면서 레위인들에게 봉급 주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포로 후기 공동체들에게 하나님 앞에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뭐가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데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못하죠. 그럼 포로를 겪을 때 거기서 포로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못하죠. 예배의 본질은 제사였는데 이 제사가 없다 보니까 뭐 속죄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오늘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은 여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할 수 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이 다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은 장소와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드릴 수 있죠. 언제나 어디서나 드릴 수 있죠. 시편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강가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그 강가에 서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성전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성전 안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 너희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 그 직분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예. 솔로몬 성전은 사라졌어도 예배는 여전히 찬송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해진 형식과 순서 중요하죠. 예배 딱 그 정상적인 형식, 순서. 저는요, 저희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드렸지던 그런 예배 아닙니까? 이게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너무 이렇게 다양한 것들 경험한 분들이 가끔 오면은 굉장히 새롭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게 아닌데 네, 호주에서 한번 좀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아주 새로웠대요. 그게 왜요? 그랬더니 호주에서는 그렇게 안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떻게 뭐 임직자를 세우고 막 이럴 때 저는 그냥 전통적인 법대로 스타일대로 하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특이하게 하니까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형태나 지금 형태나 물론 뭐 중요한 건 있지만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는 그 예배 가운데 어느 곳에 어느 형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곳에서나 들으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성소에 갇히신 분이 아니고 성전에 갇히신 분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고 그 자리에서 예배의 터를 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역대상 6장 말씀 같은 경우는 이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죠.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성전과 함께 사라지고 물겁순처럼 사라진 분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이 계보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가 제사를 못 드리는 거 그 문제 안 된다. 지금 찬양하는 직분들을 가진 이 제사장들 있지 않냐.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4절부터 쭉 보면은요. 레위인들이 쭉 섞여 살던 그런 지파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백성들이 막 곳곳에서 흩어져서 막 쭉 살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전에 레위인들은 어때요? 이렇게 흩어져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섞여 살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곳곳에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흩어져서 이제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사람이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주 긴 족보의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과 함께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어디로 사라지신 분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